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 텐데요, 아마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을 텐데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이럴 때 일본군을 대파한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정말 1초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대답하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순신 장군 혼자서 다 무찔렀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요즘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 이렇게 약간 허풍을 좀 섞어가지고 막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뭐 대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당시에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퇴역하고 집에 가서 아마 이렇게 약간 뻥을 좀 섞어가지고 큰 소리를 빵빵 쳤을 겁니다. 그때 그 전쟁 때 말이야, 내가 포병이었거든. 근데 내가 딱 겨눠가지고 딱 쏘면 그냥 일본군 그 전함 한복판에 딱 정통 맞아서 배가 그대로 침몰한 거야. 그때 정말 내가 한 10척 정도 완전히 배를 침몰시켰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뻥은 아니고 100% 진실도 아니고 적당한 거짓말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정말일 거예요. 아마 그 활 쏘는 궁수로 그게 싸웠던 군인이 이랬을 거예요. 나는 여러 발 쏘지 않았어. 딱 한 발만 겨눠가지고 한 놈만 쐈지. 나는 그 배의 최고 사령관, 일본 적장을 쏘는 사람이었어. 일본 적장이 어떤 옷 입었는지 알아?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다 온몸에 완벽하게 다 방어를 하고 있지만 빈틈이 있었어. 바로 겨드랑이인데 그 장수가 공격하고 팔을 들 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 일본 적장을 쓰러뜨리고, 적장을 잃은 일본 군대는 오합지졸이 돼서 결국 우리가 이긴 거야. 100% 거짓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100% 정말도 아니지만 이 궁수의 역할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정말 진짜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아무도 보는이 없는 곳에서 배 밑창에서 배를 저었던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들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열심히 배를 저어가지고 그냥 일본 배 옆구리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쾅 박아가지고 침몰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궁수들이, 우리 포병이, 우리 노젓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순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지만 그 장군과 함께 싸웠던 수많은 군인들이 다 한 팀이 돼가지고 같이 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가 우리 조선 바로 군대에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소중한 위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배 젓는 사람은 배를 젓고, 궁수는 활을 쏘고, 포병은 포를 쏘고, 북을 치는 사람은 둥둥둥둥 북을 쳐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 깃발을 든 사람은 공격명령, 퇴각명령, 쏘아라, 온갖 역할을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기록될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 중에는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좀 어떤 그 움직임을 보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따르는 위대한 스승 한 명을 세우고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좀 유명한 스승들이 몇 명 있었겠죠. 나는 바로 이 사부님 밑에서 배운 제자입니다. 마치 그 사부님의 명성이 자기의 명성에 뭔가 큰 무게를 더해주는 것처럼 저는 바로 이분의 제자입니다. 그분보다는 제가 섬기는 이 사부님이 진짜입니다. 이런 그 헬라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죠.
요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렇게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가수 아니면 어떤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그야말로 광적으로 좋아합니다. 나는 BTS를 좋아한다. 나는 또 다른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요, 막 남은 막 깎아내리고 자기가 따르는 그 가수는 막 최고라고 하고 이러면서 으르렁거리죠. 이 당시에는 자기 사부님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도 서서히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진짜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자기 스승님이 진짜 이 교회를 다 일으킨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것처럼 이제 막 떠들고 다녔죠. 그래서 그 스승님이 대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에게서 배운 나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걸 알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사람의 추종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제자로 세운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서 배우고 온 사람은 명함 내밀지 마세요. 성도면 다 같은 성도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좀 특별히 바울에게 배운 바로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러다가 흘러 고린도까지 온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조는 베드로죠.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원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그 베드로에게 직접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온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어 했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설교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었는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를 비교하면 설교자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은, 바울 죄송합니다, 당신은 정말 글은 잘 쓰시는데 설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설교하면 아볼로죠. 저는 바로 그 아볼로의 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승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자기가 숟가락을 올리면서 자기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마치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때문에 세워진 것이냐, 바울 때문에 세워진 것이냐, 혹은 베드로 때문에 이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이냐, 그렇게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병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아니면 궁수 때문에, 아니면 북치는 사람 때문에, 노젓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치 전쟁의 승리를 다 가져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중에서 자기를 추종하던 그 바울파 말고 다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아볼로 추종하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이 교회를 개척한 건 바로 나 바울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세운,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는 뭔가 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밭의 비유를 듭니다. 자, 밭이 있습니다. 밭에 식물을 심겠죠? 그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 놓고 그 사람은 바빠서 딴 데 갔는데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물을 주죠. 그럼 이 식물이 잘 자라게 된 건 누구 덕이죠? 그렇습니다, 심은 사람 덕이죠. 아니요, 물 준 사람 공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사람도 중요하고 물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는데요, 집의 비유를 듭니다. 집을 지을 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철근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시멘트를 갖다 붓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인테리어하고 칠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집의 기초가 중요한데,
이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위에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 안에 굉장히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다시 그 농사 짓는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 학교 뒤에 가면 아주 멋진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요, 도토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심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몇 그루는 누군가 심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요, 심지 않아도 도토리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산 밑으로 굴러가다가 어디 톡 박혀서 거기서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는 거죠. 물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충분한 물을 공급해서 됐습니다. 그럼 결국 심은 분도 하나님이고 물 준 분도 하나님이고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거나 약간 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 하시는 게 더 쉽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아이들이 한 3살쯤 되면 있죠, 이렇게 좀 철이 빨리 든 아이들은 아빠가 무거운 거 들고 오면 이렇게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그 짐을 붙들고 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말로는 도와주는 건데 엄청 더 힘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빠들은 그것 때문에 네가 옆에서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잖아 막 꺼져 이렇게 말하는 아빠는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도와주니까 아빠가 엄청 도움이 되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옆에 섰을 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유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아니 더 잘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어마어마한 일에 부름을 받아 정말 숟가락 하나 들고 동력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누구도 자랑하거나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실 정답을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같이 좀 하자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데 우리끼리도 서로 동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처럼 누구는 북을 치고 누구는 깃발을 흔들고 누구는 포를 쏘고 누구는 활을 쏘고 누구는 열심히 노를 젓고 그렇지만 그 위에서 지휘하는 그 장군의 명령을 따라 이 전쟁이 수행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기까지 달려왔고 우리 학교는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고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가 처음에는 방과 후 학교로 시작했고요. 처음 학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비전 센터 건물이 없었습니다. 앞에 그레이스 센터만 있었고요. 거기는 사실 좁았기 때문에 학교를 할 만한 공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처음 학교를 시작한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요 옆에 상가에 있는 진짬뽕이라는 상가의 2층에 있는 그 고등부실, 또 고등부실을 다 쓰기에는 학생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고등부실에 있는 교사들 방,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골방 같은 곳이죠. 그곳에서 처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 선생님을 모집할 때 정말
얼마든지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곳에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기꺼이 정말 형편없는 급여를 받으면서 그곳에 헌신했습니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그런 학교에 자녀들을 믿고 보내주는 학부모들이 계셨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조마조마할 만큼 불안한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 선생님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부모님은 중학교 1학년을 모집하는데 중2 올라갈 아이를 다운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다시 1학년으로 넣은 그런 학부모님들 있습니다. 그런 그분들의 믿음과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학교가 서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학교를 열악하게 하지 않고 정말 목사님 우리 학교 방학이 없으면 좋겠어요. 방학 없이 계속 학교 오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하던 아이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정말 이 학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더 많은 특별한 후원을 하셔서 또 우리 학교에 있는 어려운 다문화 가정 혹은 세터민 선교사님 자녀들 이런 분들을 후원하는 또 후원 이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장만하시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권사님도 계시고, 차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태워주시는 실장님도 계시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도와주시는 간사님도 계시고, 학교 아이들이 다 집에 간다 문을 잠그고 또 불 꺼지지 않은 데를 다 챙겨주시고 고장 났다면 고쳐주시는 그런 집사님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안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각기 자기를 하지만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5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은 180여 명 학교가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에 가면 끊임없이 아이들이 경쟁하고 저 아이를 밟고 올라가야 내가 진짜 1등급 더 좋은 급수를 받을 수 있다고 모두가 웃고 있지만 모두가 경쟁자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같이 손잡아주고 뒤에서 등 떠밀어주고 같이 한 길 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리산 갔다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처음에는 누가 못 따라오는 처지는 아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아이 가방을 대신 매주고 그 아이 손을 잡고 같이 그 산을 올라가면서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평생의 동력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잠깐입니다. 벌써 우리 학교 졸업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학교 교사로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벌써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학교에 자녀를 보내신 그리고 그 학생을 졸업시키신 어머님이 우리 동네에 카페를 여셔서 그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우리 학교에 이제 매달 기부하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우리 아이들 중에 졸업생들 중에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에 후원을 할 아이들이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문만 열면 바로 후원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막 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삶의 여러 영역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같이 꿈꾸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했던 바로 그때 그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이 평생의 동력자로 남을 것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때 같이 중창단을 했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8명 친구 중에 3명이 목사가 되고 1명은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저 이디오피아에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또 장로님이 됐고 모두가 신앙 안에서 같이 각기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동력자로 같이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동지가 되어서 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그런 꿈을 같이 꾸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여기까지 왔고 평생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도 같이 하나님과 동력하고 우리끼리도 동력자가 되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며 손잡고 함께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후원자, 또 자기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멋지게 살아가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박수를 쳐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우리 학교가 계속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놀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 위로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하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